같이 합시다. 영향력, 사도 바울의 영향력.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랑과 은혜로 창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선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단체, 주님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주셨다. 구원받았다. 자, 그래서 천국 갈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거룩한 무리들, 성도가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고린도서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부들이 모인 곳,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단장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비밀지령을 받았다가 신부단장하는 교회다, 이름도 신부단장하는 교회 이렇게 붙이지만 실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신부단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안에 어떤 신부든지 간에 신부는 다 똑같이 아름다워요.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못생긴 신부도 결혼식 하는 날은 더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와도 신부단장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왜?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해보세요. 나는 아름답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를 한번 하는데, 오 아름다운 신부에 같이 천국 갑시다. 시작.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인사하자는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왠지 뒤에 사람하고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고 천국 갈 준비되는지. 시작. 자, 그런데 교회가 모인 곳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신부들인데, 요즘 교회들은 더 이상 신부들이 아름답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그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A교회, B교회, C교회 몸담고 있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 영이 강건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내 영이 회복이 안 되니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좀 틀으세요. 뒤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해답이 그거예요. 그럼 어디 와야 돼요? 참 모르시네. 내가 영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화가 담긴 질그릇, 잘 깨지는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이 보잘것이 없어도 그 안에 담긴 것이 보화이고 최고로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 질그릇이 값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떤 진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비난을 하고요, 큰 교회를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비난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여러분 비난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가 막히지 않도록 치료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진리가 막히고 영적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모임이나 그 공동체나 그 단체나 그 교회는 서로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것만 남았어요.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며 자녀들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도 항상 문제는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선교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왔어요. 바리새인이 변화가 되어서 왔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왔어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왔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정통해 보여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고백하고 찬양도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어떤 논쟁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비의 거리에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에서 가장 논쟁과 논란이 일어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이에요.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거짓 선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들이 거짓 사도이고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도권을 자꾸 주장합니다. 우리도 사도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제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힌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2차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근데 나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저들을 만나고 편지를 읽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쭉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너무너무 많이 매를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갇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한 번 매를 치기 시작하면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몸에 상처나 흉터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율법에 어기면 때리는 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법을 어기면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에 39대를 때려요. 하나를 가면서. 이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누구에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거짓 사도에게. 그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은 뭐냐면 채찍을 때릴 때에 채찍 끝에 쇠붙이, 삼각뿔 같은 납덩어리나 쇠붙이가 있어서 한번 패기 시작하면 살갗이 패여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때린 태장을 맞는 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로마 사람들은 이 매를 절대로 맞을 수 없다,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근데 바울이 잡혀서 이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것뿐만입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로 머리를 내리 까서 죽어버립니다. 한 번 돌에 맞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살려주십니다. 배를 타고 3번이나 복음 전하러 갔는데 배가 파산해 버립니다. 그냥 강이나 바다에 그냥 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또 만나죠. 일주일을 깊은 속에 지냅니다. 일주일을 뗏목을 붙잡고 바닷속에 있었는지 배 밑창에 있었는지 하여튼 깊은 깜깜함 속에서 일주일씩 버팁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강이 멋있는 강으로 보지 않고 강이 산하고서 강이 위험하면, 강만 보면 두려움이 생길도록 강이 바울을 위협하고 바다를 위협하고 바다가 위협하고, 동족들만 보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인지 살리는 사람이 모르니까 동족들 보면 두려움이,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저놈이 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런 종교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말씀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다가 파도를 치면서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들이 거짓 증인이 되어서 바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막 넘겨줍니다. 저 인간이 이랬고 저 인간이 이랬고 이랬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크게 수고하고 그래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먹지 못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됐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무슨 수로 배워? 배우고 싶어서 배운가요? 없어서 배우는 거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없어. 먹고 싶은데 없어.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자지 못해. 도망가야 돼.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뗏목 잡고 깊음 속에 있기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물 먹고 싶은데 물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여러 번 굶고 따뜻하게 잠자고 싶은데 너무너무 춥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도망가다가 나주 성벽으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 바깥으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서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향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바울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우리는 좋은 데서 잘 가르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이 얻는 이점들 중에 하나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삼성이 갖는 영향력,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나 LG나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을 자부합니다.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경청을 합니다. 만약에 삼성그룹 회장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있다면 사람들, 일반 사람들 많이 올 거요? 연예인 누구누구 가수나 탤런트가 주님의 교회 오면 주일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TV에 나오거나 무슨 강의를 하면 사람이 볼 때까지 구름대같이 모여요. 세상 사람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영향을 가장 잘 받는 지배적인 영향력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7가지.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건 일반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 그렇게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첫 번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푹 빠진대요. 영화의 영향력이 장난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본대요. 두 번째, 음악과 스포츠 다 좋아하고 음악 다 좋아합니다. 세 번째, TV 시청.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TV 시청을 다 해요. 네 번째, 책. 여러분 불세리 책을 보시고 여기 왔죠? 우리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책의 영향도 대단합니다. 자, 다섯 번째,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보면 인터넷을 다 해요. 예배 시간에도 인터넷 쓰고 기도 시간에도 인터넷을 하고 핸드폰에서 누가 카톡하고 카톡 어린 나이에서부터 앞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할지도 몰라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이 땅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 속에서 법을 때리면, 법률을 적용하면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목사도, 일반 판검사들도 법 아래 다 순종합니다.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강해요, 법이. 일곱 번째는 가족의 영향력. 한 가족에서 아버지의 법이 있고 엄마의 법이 있고 자녀들이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영향력 7가지예요. 자, 조금 더 다른 방식에서 또 영향력을 볼까요? 첫째, 친구들과 학교와 회사 동료들이 영향력을 주고 우리에게. 둘째, 신문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가 신문에다 글을 올리면 영향력 있는 글이 되고요. 세 번째, 라디오를 통해서, TV가 없는 쪽은 라디오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을 통해서,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떤 동료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직장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돈을 많이 올려주고 돈을 적게 받고. 여섯 번째는 사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믿으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업이 좋아야, 사업이 잘 돼야 수입도 많아지는 것처럼 사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7번째는 동호회. 스포츠 동호회, 야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 동호회, 무슨 뭐 탁구 동호회, 영화 동호회, 이 동호회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상위 20%, 20위 안에 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교회에 오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이 영화에 밀리고, 가족에 밀리고, 직장에 밀리고, 사업에 밀리고, 공부에 밀리고, 신문에도 밀리고, TV에도 밀리고, 오늘 무슨 연습고 하는, 내가 교회 가면 그 연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스포츠 하러 가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부를 하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 시험 있으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시험보다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스포츠, 가죠, 법, 인터넷, 교회 와도 영향력을 안 받아. 왜? 인터넷이 더 중요해. 카톡이 더 중요해.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가족만 못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그리스도의 신부야. 가짜들이 교회에 앉아있어요.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사도긴 사도인데 거짓 사도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런 영향력을 부셔야 되는데 이런 영향력을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앞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교회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향력 있는 틀 속에 들어가서 깨지고 어떤 틈이 나면 틈이 난 생긴 곳을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전달할 독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요. 독특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신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가 부어준다. 주님의 영으로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진에서 7.4, 7.5, 7.6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저 밴드에 올렸더만 누가요? 조종사가 그날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음성으로 일찍 서둘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 직업이 조종사잖아. 그럼 일찍 서둘러라는 말인데 뭘 어떻게 한 말이야? 관제탑. 그리고 스튜어디스 직원들에게 비행기 안에서 미리 준비해서 20분 동안 휴식하는데 30분 동안 휴식하는데 휴식 줄여. 출발 준비해. 문 닫아. 관제탑이 연락하는데 딱 한 사람 피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딱 한 사람이 3분 전에 출발하기 원합니다. 3분 전에 출발하기 원합니다. 기장이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기장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부기장에 출발을 하고 넣어야 되는데 기장이 성령께서 일찍 서둘러라 그래서 3분 전에 올리고 출발하고 바로 하자마자 지진에서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때 관제탑도 다 무너져서 마지막 교신한 그 형제가 20몇 살짜리가 교신하고 무너져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영웅이 되고 그 비행기를 이륙한 그 기장이 영웅이 되어서 미국 방송에 나가고 세계 방송에 나가고요 인터넷에 다 나오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영향력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말리시되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심판에서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무수히 많은 군사들이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나 착각은 건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앞에 열관 7가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그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향력이 스포츠, TV, 가족, 책, 직장, 사업, 법, 친구들,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만 영향을 받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사업을 하든 동호회를 하든 같이 죽는 거야. 지진을 할 때, 홍수를 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쓰나미 할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미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오지 않고 게을르고 나태하고 자기 혼도 강하지 않고 영도 약하고 육체적으로도 항상 미혹이 되고 영화에 빠져 있고 스포츠에 빠져 있고 인터넷에 빠져 있고 기업과 TV와 가족에 빠져 있고 자기 직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무수히 많은 군사가 있는데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독특한 몇 사람은 살아났는데 새벽기도 안 나가다 새벽기도 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쇼핑하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나가라! 나가자마자 우수수수 문에 삼풍백화점 문에서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9.11 테러 사건 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 재점검하세요?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전도사는 전도사들도 성도는 성도들도 권사님 지도도 다 재점검하세요. 왜 재앙이라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무수히 특수한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적당한 선을 지켜서 살아야 돼요. 가족? 주님 말씀대로 살자면 혼을 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TV, 사업, 동호회, 직장, 학교?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끊을 수는 없어요. 음악도 끊을 수 없고 스포츠도 끊을 수 없고 뭐도 끊을 수 없고 뭐도 끊을 수 없고 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특수한 사람들을 지금 찾으시는데 누가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똑같이 세월호가 무너지고 물속에 가라앉는데 어떤 담임선생은 기질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야 무조건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방송은 제자리를 지키세요 제자를 지키세요.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니까 선생님 말도 나는 나가야 돼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뛰어나가.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평생의 천추의 부모에게 한을 맺어서 부모로 하여금 평생 슬픔에 살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딸 같았으면 결혼을 했을 텐데 시집 가려고 그러고 장가 가려고 그러고 멋지게 폼 잡고 직장 다니고 그럴 텐데 배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바다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한 멍청한 선장이 대처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영향력의 우두머리는 종교의 영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바깥에서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더 위에 하늘은 악의 영들, 이 영들이 교회를 휘젓고 있고 사람들이 정신을 잡고 있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종교의 영들이에요. 자, 이 우두머리가 이 지도자들이 세상의 모든 일터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종교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비스무리하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을 조심하세요. 물질을 탐하지 마세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벤츠를 타면 안 됩니다. BMW 타면 안 됩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벤츠를 타면 안 되고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특히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얻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면 그 자체가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보다 주여 내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옵소서. 그럼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지혜로워야 돼요. 같이 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막 해서는 안 돼. 막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이 왜 하느냐 뭐하냐 부딪히지 마세요. 그만한 이유가 되니까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영향력 있는 언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면 그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요.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언어가 필요해요. 그것만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어떤 새로운 모형이 또 만들어져요. 자,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스포츠를 보는데요? 사람들이 왜 뮤지컬을 보는데요? 왜 영화를 보고 왜 오케스트라를 찾아가서 그걸 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왜 홍대를 가는데 거기 가면 쾌락이 있어요. 쾌락, 뛰어난 행위예술이 있어요. 새로운 볼거리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새로운 흥분이 있어요.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쾌감이 있고 새로운 신비감이 있고, 저 가수 노래 잘한다, 저 뮤지컬 배우 잘한다, 저 오케스트라 잘한다. 세상에서 뛰어날 때, 세상에서 성공과 어떤 명예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귀를 쉽게 기울입니다. 연예인 누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연예인 성공했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혼자 살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졸업해버리는 그것이 좋다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소리예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가정을 깨는 소리예요. 아내가 병들었는데 결혼을 해? 병든 아내를 치료해야지, 옆에서 지켜줘야지. 내가 좋다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왜 결혼 서약을 했는데? 미친 소리예요. 다 세상적인 거야. 다 세상적인 거.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홍대도 가잖아요. 거기서 사고치고, 세상과 명예와 성공을 얻으면 사람들이 귀 기울인다니까.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TV도 나오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자, 많은 일터에서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사람, 독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공짜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공짜를 너무 기대하고 공짜를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이고,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다 보면 가난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머리가 벗겨집니다. 또 어떤 것은 공짜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과연 그게 좋은가요? 그게 맞아요? 사실 값어치가 있고 돈을 내야 가치가 올라간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사람들의 선택이야. 가난은 습관이고 가난은 대물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난을 떨치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라도 하시고. 예. 자,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냐, 기독교 장표를 붙이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공짜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공짜로 돈을 덜 들어가고 돈을 적게 들어가고 무슨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큰 물질이 들어가도 망하는데 작은 것 들여서 뭘 돈 얼마나 벌겠어요? 이거는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야 대충 가져와 대충, 야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필요 없어, 좀 기술 있는 사람 좀 오라 그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요, 솔로몬은 선별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최고로 실력 있는 일꾼을 모집했어요. 할렐루야. 한 부분에 한 영역에 최고의 기술자들, 장인들을 불렀어요. 각 분야의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정교하고 가장 기술 좋은 철공들을 불렀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서도 최고의 기술, 공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5장 중에 보면 놀랍니다. 우리는 대충 그냥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된 것 같아. 나도. 근데 그런 우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왔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 성도가 됐으면 가장 최고의 성도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고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최고는 아니었지만 어중이 떠중일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 세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게릴라전을 펼쳐야 돼요. 게릴라전. 무슨 말이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처럼 내 안에서 어떤 열정이 내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도 열심히 없으면 나가리 다 잘립니다. 너 왜 회사를 그따위로 해? 너 왜 이 일을 그렇게 해? 그러면 잘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도 위에서 딱 보면 금방 알아. 너 회사 안에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수한 것들에서 사람들은 시선을 끌잖아요. 좋은 결과들이 나올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매력을 느끼고, 고객들은 그런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은 우수수수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주체가 있으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 의식과 직업과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돼서 복음만 전하느냐? 아니에요. 일터에서도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지혜와 지식으로도 직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너는 입에서 무슨 말을 해줘도 내가 안 믿는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으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회장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면 권세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보면 어디서 나왔는가? 아까 이야기한 거,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게도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 없이 맞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흔적이들이 자기 몸에 다 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잡혀서 39대를 또 5번이나 또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으려고 돌에 머리 까일 날이 또 기다리고 있고, 바다, 강, 이방인, 동족 다 적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데서 영향력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나는 좀 잘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시지? 바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웅변을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변사 같은 것인데 내용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와 논리가 대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보다 내 말이 더 세, 말빨이 더 세. 중요한 것은 1년사 힘차게 외칩니다. 그 봐요, 박수도 안 나온 거 봐. 웅변대회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데 반장이 항상 웅변을 하는데요, 전교생을 앞에도 웅변을 해요. 집 잘 살지, 학원 다니지, 얼굴 잘생겼지, 똑똑하지, 공부 잘하지. 항상 웅변하면 항상 1등이야. 우리는 구령대 앞에 서 있는데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바지 색깔하고 엉덩이 칼로 가위로 오려가지고 까만 노란 바지에다가 까만 거 우리 어머니가 엉덩이를 궁둥짝이 이만하게 또 바늘로 듬성듬성 해가지고 이렇게 또 붙여놨지. 무릎을 잘 달아주니까 또 무릎 부분에 또 노란 거 하얀 거 또 붙여놨지. 양말도 그때는 앞에 발가락 있는데 뒤꿈치인데 양말 색깔도 틀렸어요. 색깔이 다 틀려. 그러니까 팔꿈치는 물론이고 옷을 입고 가면 내 몸 자체가 올 칼라야, 올 칼라. 그런 옷 입고 학교 다니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잘해드릴게. 아니, 왜 없어요? 전라도나 경상도 어디 가면 손 들어,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학교 다니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네, 세상에. 자, 그러면 가방 없이 보따리로 싸가지고 등에다 메고 앞에다 메고 학교 다니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 여기는 있네. 손 높이 들어서 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손 높이 들어보세요. 손 높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 갈 때 배낭 아니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과가 줄줄이 쭉 산을 가는데 들고 가다가 사과 2개가 동생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흔들고 가다 사다가 언덕으로 막 돌아가 버렸어. 떨어져 버렸어. 순천에 그 오산 가는데 오집사님 아시죠? 가면 막 그러면 친구들이 돼서 쭉 다른 반 일반 2반 다 보고 있는데 사과가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큰 거 2개를 사가지고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근데 가다가 이게 떨어졌는데 이걸 잡으러 가는데 양쪽 언덕 가운데가 길고 양쪽 언덕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굴러서 가는데 막 주스러 가는데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막 야인시대 그 수표교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처럼 잡으러 가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사과 주스러 간다, 사과 주스러 간다. 아이고 쪽팔려.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거 아니면 사과 못 먹잖아요. 기어코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소풍 갈 때 도시락도 뭐 김치에다 그것도 보내주면 당이야. 소풍 갈 때야. 소풍 가는 날은 두드러 맞는 날이야. 소풍 보내달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 이놈아, 다
다른 집 애들은 가방 들고 다 가고 스타킹 신고 가고 차에서 가는데 너는 가서 뭐 먹을래? 다른 애들 가서 뭐 먹는 손가락 빨래? 그래도 저한테 보내주시옵니? 그냥 가지 말라니까. 비도 오잖아. 비 온다 괜찮네 보내주소. 조그만 애들이 이 문태 새끼야 남산 호랭이를 뭐 먹고 살라고 팍 잡아먹어보지. 부모 마음이 같이 바쁘다 그러니까 그래도 보내만 주소이 하다 제가 저 고집이 세잖아요. 보내만 달란게 원매님이 이러면서 하면 부엌에서 부지깽이 들고 와가지고 아유 말 못해. 이것도 설교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 이럴까봐. 잃어버리면 난 죽어요. 우리 형님의 설교 듣고 나한테 따져서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부지깽이를 들고 허벌나게 몇 대 맞아버리면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제가 손주 셋을 보고 있잖아요. 참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여러분 무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같이 합시다. 가난을 끊어내자. 가난을 끊어내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뛰어난 거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영향력을 별로 받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최고가 못 되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지. 믿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늘 하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열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나오는 거예요. 가정, 축복, 돈 전부가 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의사 표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하는데 그것이 의사 표시하는 정도가 벗어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자랑이 정도가 벗어나면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짜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가짜 사도가 들어와서 자꾸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웅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았고요. 바울 당시에는 바울도 역시 말을 잘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사람에서 강연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강사료가 비쌌어요. 근데 바울은 강사료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보면 화려한 웅변술은 없지만 그 답장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생각해서 강사료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받지 말도 기본적인 것만 하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저거 실력도 없네 능력도 없네 얼마나 실력 없으면 돈도 안 받아 사례도 못 받아. 그러면서 바울을 완전히 싸구려로 취급해 버립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형편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계속 번져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나도 어리석은 자가 한번 돼보려고 한다, 나도 나의 자랑을 한번 말하고 싶다,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빛난 빛이 다 지나간 빛이 바란 자랑거리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짓 선자들은 계속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간단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했다, 입으로 시인했어 구원했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됐어 끝났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미신, 내가 알고 있는 가족관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인생관, 이런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방식, 아까 말한 7가지 10몇 가지 그런 세상적으로 먼저 영향력을 받은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주님을 우선순위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짜야. 거짓 신부들이 교회에 꽉 차고 있어요. 이외에도 힘들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게 다가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너무 쉽게 가르쳐. 복음을 너무 쉽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 훈련도 쉽고 제자 되는 것도 쉽고 일꾼 되는 것도 쉽고 구원을 너무 쉽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특히 우리가 믿는 구원은 마치 어린 갓난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이지만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로 누웠다가 앉았다가 한 발짝 한 발짝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성장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 성장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잘못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가르침이 만병통치약처럼 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나중에 영혼이 버림을 받습니다. 신천지 같은 세력들은 하나님의 그 안상원 중에 그 밖에도 통일교 같은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진짜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적인 사도들과 똑같은 부류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바울을 엉터리 사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방 땅에서 양육을 받았고 로마인이면서 유대인 히브리어 헬라어에 정통했고 완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핍박자의 반열에 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제자들은 12사도 11제자들은 유대인들이야 다.
근데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 사고방식을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철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잘못 살았다, 내 이론 내려는, 나 스포츠에 너무 빠졌다, 영화에 너무 빠졌다, 세상에 너무 빠졌다, 너무 가족 중심이었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것을 나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이스라엘 12제자, 예수 12제자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걸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벽도 가지고 있고 편견도 있고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뼛속까지 유대인이라고,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유대인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먼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시작부터 유대인으로 만들어놔요. 시작부터 율법이 정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례 받게 해놓고, 율법을 통달하지 못하면, 법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아가는데 지장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들은 누구냐? 가짜야. 그와 반면에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자랐고, 그러면서 정통한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면서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이것을 이방인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좀 뜨겁게 믿고 싶은데,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직분도 받고 싶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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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바울이 없는 틈을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자꾸 대립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바울이 말이 틀렸어, 우리가 진짜야. 그리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이 바랜 영광의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합병동에 있는 사람이에요. 온갖 질병과 모든 흔적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종합병원에 가면 병동마다 다양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질병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매를 다 맞았어요. 자, 바울이 자랑하는 거 보면, 여러분, 노인들이 전쟁터에서 훈장들을 가져오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들아, 내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서 메가드 장군이 올 때 중앙청에 깃발을 내가 꼽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 우리가 사는 땅이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돌아다니면서 전쟁은 많이 했는데 그때 받은 훈장 소용없어요. 자랑해서는 안 될 훈장이 있다니까. 고엽제 뿌리고 사단장한테 훈장 받았어. 광주 사태 학살 주범들이 자기들끼리 잔치했는데 훈장을 받았어. 이걸 무슨 수로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짜 선생과 가짜 사도들이 막 자랑을 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자청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신없는 것들의 말소리 받았다 그래서, 내가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교회에서 간혹 그런 사람들이 내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내가 모든 은사를 다 치료시킨다, 헷갈리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나도 그런 능력을 다 못 받았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외부 사람들한테.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고침받지 못하면서 모든 은사를 다 받다고 떠벌리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가짜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머리 염색하고 왔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능력으로 검은색이 되도록 해 주셨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검은색으로 안 되더라고. 사모님이 하면 노란물로 만들어버리고 빨간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발소에 저기 찜질방 가지고 까만 걸로 해주셔서 까맣게 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이 고쳐주셨냐고 또 그랬거든요. 아니면 주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나 그런 능력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정신없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능력 다 받았다고 떠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수세불란게. 바울이 답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신없는 말이라고 해서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정신없는 말을 자꾸만 만들어내. 육사 장교가 우수하다, 육군 사관학교 개판되잖아요 요새. 삼사관 전혀 학사 장교 출신들이 또 장성이 되기도 하고, 여자들도 장군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순수한 혈통이 있어. 순수한 혈통. 그 혈통이 누구냐? 진골. 옛날 신라 시대 때 무슨 성골 진골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 저 사람한테 불 받지 마, 저 사람한테 불 받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신이 혼돈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은 불쌍하지 마세요. 알아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외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가끔씩 더러워요. 목사님, 내가 누구 성도한테 불 받았는데 그 사람 치료 다 받았다고, 병 고침 다 은사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거 사실입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무슨 정신없는 소리에, 나도 병 고치는 사람 나도 많이 못 받았는데, 나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은사 받은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병을 고쳐도 고칠 병이 있고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어떻게 다 믿음으로 손댄다고 소경이 다 눈 뜹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짓 사도나 가짜 선지자들을 허락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스라엘 율법주의, 이스라엘 정통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나 전통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큰 대궐에 가보고, 무슨 경복궁이다 무슨 게 가보면은 미국은 200~300년 뭐 300~400년 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보니까 뭐 5000년이 넘고 막 이러니까 우와 하니까, 왜? 전통에 약하거든요. 전통과 문화에 약하다 보니까 한국을 우수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전통이 별로 약하고 문화가 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관심을 끌었어요. 막 태어난 교회야. 거기다가 바울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더 고상한 기독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자,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저들은 광명한 천사들로 모습한 사입이다. 거짓 사도들이다. 교회 안에 오면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하다. 복음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들이 미끼를 던지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쯤 외국에서,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누가 부부가 왔는데 자기들을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남자가 자기 분을 예언자라고 막 더 붙이게 세워서, 이번에 영국에 갔는데 그분에게 당한 사람이 영국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한국 갈 때 우리한테 뭐냐면 자기는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호텔 수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줘. 그 인간들은 밥도 안 사줘요. 근데 자기들이 나가서 $100씩 내면서 먹을 거 다 해먹고 누굴 또 속여 먹을까 보고 있는데, 마침 영국에서 백인이 왔는데 그 사람을 자꾸 부추겨서 예언자라고 그러면서 비행기상을 뜯어서 갔어요.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실제로는 유대교의 전도사들이에요. 유대교의 전도사.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때리고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때리고, 왜? 율법을 어겼다고 때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립니다. 사람만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게 아니고 태풍도 바울을 노리고 동족도 바울을 노리고 강도 풍랑이라서 바울을 노리고 바다도 바울의 담배를 부셔버려서 바울의 목숨을 노립니다.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시내는 시내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바울을 괴롭힙니다.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같이 바울을 공격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계속 바울을 공격합니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육체를 통해서 질병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바울아, 은혜가 족하도다. 너가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내게 사단의 가시, 육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도 약점이 많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어떤 주기가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주기적으로 자꾸 낙심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바울처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비바렌 자랑거리예요.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은 가짜다,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다시 줍니다. 디도라고 하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제자인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만나면서 다 안심시킵니다. 나중에 이 젊은 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확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저가 없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 젊은 종들이 어떤 제목으로 설교해도 가타부타 이단이 아닌 이상에 내 목회와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떤 전사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저들은 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성령의 불실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 되겠냐, 저 전사님이 이런 설교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만 건지세요. 하나만.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만 건지세요. 하나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들은 디도처럼 그렇게 적응 동안에 활약을 해서 교회를 다지고 안심시키고 영으로 사는 우리 전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더 깊이 치유해 주시고 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에 기름 부어져서 생각지 않은 재물과 능력